성도는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인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일어나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한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면 화목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지켜나갈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화목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첫째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모든 허물은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허물은 내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문제가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가 바쁩니다. 네 탓이다, 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방바닥에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만 발로 차서 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서는 내가 먼저 보고 치워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안해 하십니다. 아들이 또 말합니다. 제가 물을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게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말합니다.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손자도 또 한마디 거듭니다.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서로가 다 자기 잘못이다, 내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을 마시고는 그릇을 치우지 않고 거기에 두었니? 이렇게 타박을 한다면, 왜 좀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니? 며느리 보고 또 막 그렇게 야단을 친다면, 왜 조심하지 않고 걷다가 물을 쏟았니? 아이에게 이렇게 야단을 친다면, 서로를 탓하고 나무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쏟은 문제,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물 쏟았으면 그건 닦아버리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화목이 순간적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냥 막 힘들어서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대단한 것과 상처 입는 거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나에게 뭐 비수가 되어서 꼽혔다.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을 위하여서, 화평을 위하여서, 가정의 평강을 위하여서,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국가와 민족의 화평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자꾸 갈라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막 서로 상처를 더 심화시키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고 그러면 자신의 본분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을 이루는 것.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 잘 수습하고 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서로 우리는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다 나처럼 내가 가진 생각처럼 내가 도달한 수준처럼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이 반듯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 차이가 있고 각자가 도달해져 있는 그런 형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구두로 고백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서로 가치관들이 좀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도 다릅니다. 다른 목표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방향도 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또 차이가 납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 가지고 있고 다른 특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낫다, 어떤 것이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거는 못 되고 각자 그런 형편, 각자 지금 현재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달해 있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어떤 사람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우쭐거리고 교만해지는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일을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사람이 상하든 말든 그런 건 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업적 제일주의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자라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화끈함이 없어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좀 한결같은 것을 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화끈하게 하지, 할 때 확 하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좀 답답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 좀 인정해야 됩니다. 왜 모두 나와 똑같지 않은가? 이러면 막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가정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도 있고, 아이는 미숙하고, 돌봐주어야 되고, 손길이 더 가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로 인하여서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은 수고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수고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가 한 겁니다. 아이에게 어른의 역할을 기대할 필요 없고, 아이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봐주면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유치하다라고 그렇게 비웃지 않습니다. 그냥 귀엽다, 사랑스럽다, 참 어린아이의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이런 또 이렇게 구겨진 부분들이 활짝 펴지는 것들을 또 느끼면서 그런 웃음을 즐기면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마다 성장과 발전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세우며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큼직한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모든 거 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가늠했다. 그러면 율법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돌로 치라고 했지?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을 범한 사람의 그 처지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지금 그가 또 실수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지, 행편이 있는지, 전쟁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당한 것인지, 이런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무리가 떠나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늠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가진 사정을 예수님은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보시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 다 헤아리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모습만 보고 성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그가 원했던 것과는 달리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으로 헤아리시고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문제투성이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격려를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죄책감과 낭망, 실패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좀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좀 다른 사람 연약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가정에서 우리 친지들을 만날 때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분들이 있죠.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받다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우리 곁에 보인다면 좀 더 마음을 쏟아 사랑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또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죠. 부족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잘난 사람, 자꾸 잘났다고, 니 잘났다 자꾸 치켜 올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만 자꾸만 우쭐우쭐 교만해지고, 그 사람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에요. 잘난 사람 너무 자꾸 잘났다라고 치워 올려주는 거, 그거 잘못하면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 눈이 하나 뽑히면 다른 사람 양눈을 뽑으려고 막 설칩니다. 자기 일을 하나 무너뜨리면 다른 사람 일을 몽땅 다 그냥 틀리로 바꾸겠다라고 막 말하면서 설칩니다. 그런데 율법은 복수를 하더라도 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복수를 금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자꾸만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대립을 하는데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마구 해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모욕적인 일은 없어. 너무나도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뺨
어린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왼손잡이이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그를 쳤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게 되는 일이죠. 그 왼손잡이에게 또 손등으로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가장 모욕적인 일로 여기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는 만큼 나도 상대방을 모욕하고 수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권리를 내세워서 안각품하지 말고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뺨을 맞았지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되는가? 어떻게 이 계명이 새 계명일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이 새 계명에는 앞에 붙어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그 단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겁니다. 겉으로 어려운 척하고 자꾸만 시시비비를 따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은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회식 중에서
술을 이제 다 술이 돌아가는데 술을 안 마신다고 거부를 해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상사에게 뺨을 맞고 너무 분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니겠다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결건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였는데 뺨 맞은 것 정도가 무엇이 그리 대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하였는데 뺨 맞은 것 정도가 무엇이 그리 대수냐.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가 결근한 동안 회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뺨을 때렸던 그 상사는 이번 일과 그동안 업무에 미진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회사에서 사직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서서 그 상사를 용서를 하고 적극적으로 감싸줌으로 인하여서 사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상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하 직원의 뺨을 때릴 정도로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지만은 그 용서와 포용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 결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엄청난 영광 예수님이 주어졌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 당하신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영광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정당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다 권리니까 끝까지 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속옷은 저당 잡아둘 수 있지만은 도당 잡아둘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겉옷은 하루 이상 저당 잡아서는 안 되죠. 겉옷은 그냥 이게 가난한 사람이 이거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거 덮고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앗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겉옷을 하루 이상 저당 잡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우리 속옷을 가지려고 할 때에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겉옷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양보하면서 그것 내어주면서,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겉옷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13년간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겪은 아픔, 그가 겪은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을 호령하고 있을 때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를 그렇게 팔아넘기고 고통을 준 형들에게 대하여서 좀 미워하고 정오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형들에게 그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게? 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다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 일어났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지 뭐가 그 사람의 미움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들 가운데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고 나에게 유익되는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길 안내자들이나 군수물자 운반자들로서 민간인들에게 오리를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막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불법적으로 강제로 징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강제로 징용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불태우지 말고 오히려 오리를 동행할 것을 요구를 한다면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좀 심리를 감당하면서 그 사람의 길도 안내도 하고 그리고 또 물건도 옮겨주고 봉사도 하고 섬김을 감당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섬길 수가 있을까? 요셉이 참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같아요. 요셉이.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돌봐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겠다는 원수 갚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원수 갚아야 할 그런 대상들에게 대하여서 원수로 그들을 막 그냥 궁지로 몰아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의 화목화, 교회의 화목화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냥 원수 갚지 않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베풀고 오히려 더 떡 하나 더 주고 좀 더 품어주고 하는 이 적극적 이렇게 돼야 화목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진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정당한 권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렇죠. 잘 안 됩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는 그 정도까지고는 잘 안 되죠. 생명을 내어놓아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은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경쟁의 구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필요에 대해서도 애써 마음을 닫습니다. 왜? 경쟁에서 이겨야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이기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세워서 내가 다 그 사람 다 가지게 할 수가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경쟁의 사회에서는 맨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데 우리는 맨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넉넉히 임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경쟁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말씀을 기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복을 사모하시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시라.